2017년도에 한국의 개신교인들 700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1위가 어떤 책이었을까요? 시편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편이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책이라는 사실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66권 중 특별히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편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이,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풍성한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과 넘치는 기쁨과 굳은 신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서,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참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또 슬프다고 자신의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와 같은 깊은 탄식과 구체적인 간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지난주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그 추악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백하는 그런 진실한 회개도 시편 속에는 들어있고요, 또 때로는 원수들, 대적들을 향한 아주 무시무시하고 노골적인 저주도 시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편들, 우리 신앙의 온갖 감정들이 다 녹아있는 그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 기자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시편 기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시편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시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년에 한두 번 성경 통독할 때만 시편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편씩, 30일 곱하기 5편 하면은 150편이 되는데요, 한 달에 시편 전체를 한 번씩 꼬박꼬박 꾸준히 읽으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 모습에 참 도전을 받고서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한 서너 달 정도 그런 방식으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계속 꾸준히 하지 못하고 중단되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신앙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의 주인공은 다른 모든 성경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받고 아주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물론 다 좋은 일들입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나 위주로 시편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온전히 알고 참되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겸손히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른 시편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어떤 시편을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한 주간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시편 110편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시편 110편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와 같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깊고 진실한 회개처럼 오늘 우리가 당장 본받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시편 110편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시편 109편, 대적들의 온갖 비방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겠노라,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 110편에는 솔직히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150편의 전체 시편들 중에서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시편 110편은 아마 10등, 20등 순위 안에도 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10편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쓱 읽고 지나쳤을지라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아니 예수님부터도 시편 110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시편 110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그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 맞는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오늘 본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10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편 말씀을 다윗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 당시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쓴 시들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 신학자들, 비평적인 성경학자들은 코웃음치며 비웃을 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단순히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천 년 전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와 신앙 고백을 한데 모아놓은 한낱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모호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의미를 찾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더군다나 다윗 시대보다 앞으로 1000년 이후에나 일어날 그 일을 성령의 감동 없이 다윗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상상해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편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시편을 비롯하여 모든 구약 성경은 한층 더 분명하고 명료하고 완성된 계시로 주어진 신약 성경의 밝은 빛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도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 특별히 구약 성경 학자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본문 그 자체로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뜬금없이 구약 성경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말씀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해석하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서 이미 해석해 주셨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도 이 말씀을 한결같이 다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인용했는데, 그런 분명한 모범 답안을 무시한 채 시편 110편을 그저 그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읽고 해석하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도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신약의 모든 사도들보다도 성경을 더 바르게 잘 알고 더 제대로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지독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평생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밤낮 연구한다 할지라도 전혀 엉뚱하게 잘못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처음부터 예수님께 적용하며 읽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며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술에 취했나 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그런 시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 주와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즉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라는 표현은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여 발로 그들을 짓밟을 때까지 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셨고 악한 영들을 다 무장해제시키셨지만 마지막 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그날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주의 권능의 귤을 가지고,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메시아 왕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군사들이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백성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첫 번째, 거룩한 옷을 입고,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하며, 세 번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값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며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옷,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아름답게 단장한 그 거룩한 옷이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군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즐거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 즐거운 헌신은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 때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상인처럼 포악하고 이기적인 주인 밑에서, 또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상사 밑에서 일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겨우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미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즐거운 헌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솔직히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성경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각각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대로 이해하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이 표현은 많은 숫자와 더불어 싱그러움, 활기, 활력, 생명력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청년들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의 나이는 청년의 때가 이미 한참 지났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받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하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기도 하시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여러 번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율법 아래 옛 언약 백성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레위와 그 후손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길게 논증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신데, 그 증거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왕이심을 밝히고, 뒷부분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밝히는 그런 구조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는 어쩌면 시편 110편 전체 아주 긴 주석이고 설교 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전체에 딱 3번,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 6, 7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원수를 무찌르시는 우리의 메시아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요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그와 같은 왕과 제사장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아무리 왕권이 대단했던 그런 왕들이었다 할지라도 아론의 계열 제사장이 반드시 따로 존재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그 제사장직을 함부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훗날 우시야 왕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두 가지 직분이, 왕과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로 통합된 것이에요. 마치 살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살렘, 샬롬,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과 26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일찍이 어떻게 감당하셨고 또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계시는가를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합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보이시는 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대답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과 제사장이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할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과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하늘 왕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샘솟습니까? 남은 인생 주님께 더욱 즐거이 헌신하는 자로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로 살겠노라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우리 역시도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악과 불의와 부조리가 여전히 넘쳐난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마침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날이,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조만간 곧 임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답게, 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또 성숙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시편 110편 이 말씀을 설교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담대히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시편 110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지루하다 하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렸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들과 같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났다는 듯이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는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높임을 받은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의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날마다 튼튼하고 견고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 계신 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닻을 내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때로는 마음의 정욕대로 옛사람의 구습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으로, 제사장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시편 2편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귀찮아 죽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련다 생각하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속히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에게 항복하고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급하고 맹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또는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바로 오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 제사장이요, 또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